안녕하세요.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끝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끝이 나고 있네요. 2020년 하면 코비드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20년을 한 해를 완전 빼앗긴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2020년 한 해를 또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주의 날은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때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들이 예고하면서 내가 몇 날 며칠 날 물건을 훔치러 너네 집에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훔치기 위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큐티에 보면 주의 날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힐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한 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한 날 같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어제 했었는데요. 그 주님의 날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늦게 오는 것 같고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온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나느냐? 땅과 하늘이 해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가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냐 없어져야 될 악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세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창조의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 자연과 이 세상과 인간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이 땅과 지금 불완전한 그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이제 해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을 이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 뭐냐? 의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의롭지 않은 일들, 불공정함들,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이 있는 이 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날에는 하나님이 의의 지배를 하시는 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 의의 지배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제 큐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로 경고함을 읽지 말라라고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장이 누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이 향방 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의 날은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인데 그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게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흠과 점이 없기를 힘쓰고 견고하게 서 있고 성장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끝과 시작을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2020년 마지막에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비밀스러운 일들, 감추어진 것이라고도 다른 번역에는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낸 율법, 우리는 그 드러내신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전히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넘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2021년 가운데도 주님께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의 한 구절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혹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혹 우리가 다르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금 우리가 미완성의 상태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깨달은 만큼. 앞에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면서 나아가야 되고,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고, 빌립보서에도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만큼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끝과 시작을 묵상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고 또 후회가 되는 지점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마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깨달은 만큼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긍정적인 끝, 부정적인 끝, 다양한 끝에 대한 경험들,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의 감정,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나버리는 일들, 그때 뭔가 아쉬움, 허탈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 것인데 이루고 나서 오는 그 끝에서 오는 뭔가 공허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미련이나 후회가 되는 일들이 혹시 있다면 빌립보서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우리의 기도로 연결해 오늘 2020년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만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주어진 나의 현재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아쉬움으로만 2020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 2021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